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나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그 요나서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여겨지는데 특이한 점은 해외 수출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다른 나라에 보내어서 활동하게 한 아마도 성경에서 유일한 수출용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이름대로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멀리 멀리 도망가려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 중에 좀 특이한 점은 그 이야기의 결론이 없습니다. 요나서는 여러분이 뭐 잘 아는 말씀이기에 이 결론 이렇게 마지막 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요나는 아시리아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모호하게 결론 맺습니다. 이 말은 이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열린 결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특이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해석하는 방식들이 많습니다. 뭐 전형적인 요나 해석은 성교학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저는 요나서를 좀 개인적인 좀 심리를 살펴보면서 요나의 한 개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요나서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어쩌면 가장 부국을 떨쳤던 그리고 가장 어, 여- 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영토적으로도 가장 전성기를 누렸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점은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그 그 사가가 요나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잃었던 땅을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가 이스라엘의 입구 하맛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의 영토를 회복하였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선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9명들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요나는 여로보암 2세에게 그래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어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나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만큼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친 선지자가 없습니다. 아모스나 호세아, 요나와 똑같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녀 고멜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특이하게 여로보암 2세 때 그 영토가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아니, 물론 이렇게 예언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요나가 왜 이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했는지 다소 이해가 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분명 여기까지 보면 악독이 가득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외치는 것은 지극히 선지자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선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그 당시에 땅 끝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그 멀리 도망가려 합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려면 배를 타야 합니다. 앗수르는 육지를 통해 걸어가면 되지만 배를 타고 그 당시 땅 끝으로 여기는 다시스로 도망간다는 말은 그만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싫었음을 대변해 줍니다. 아마도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했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피해서 저 멀리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선지자가 있었나 싶습니다. 왜 요나가 이토록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사장에서 나옵니다. 제가 그 이유는 사장에 설교할 때 말씀드리고 여기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그 행동 자체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요나는 보시면 요나는 1장에서 불순종하고요. 4장에 가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 요나가 선지자가 맞지만 참 불순종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노라고 해서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무모한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보다 노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피곤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3절이 끝나자마자 4절에서 곧바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누가 내리십니까?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그러니 요나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